자, 그러면 우리 제4강으로 아담과 노아 계보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는 항상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예컨대 아브라함 하면은 만민의 아버지, 이제 그런 뜻 아닙니까? 사라 하면은 만민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요 이름 하나하나를 분석을 좀 해볼 필요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사람 또는 man. 그게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은 man. 그러면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였던가요? 셋이라 그러죠. 셋. 이 셋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세스 그러는데요. 임명되었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임명되었다. 영어로는 appointed 그래요. appointed. 세스라는 이름은요. 이런 뜻이 거기에 누구 대신에요? 아까 아벨 대신에 임명된 대체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셋이.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들에게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지킨 누구 대신 임명된 거예요? 이 셋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임명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세트라 이렇게 불렀다 그랬어요. 세 번째 이름은 에노스라 그러죠. 에노스. 이 에노스라는 요 이름은요, 원어에서 이렇게 보면 아나시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나시라는 이런 히브리 말인 아나시라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말인데, 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치료할 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이란 어원에서 난 말인데요. 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 그 에노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mortal이라고 그러죠. mortal. M-O-R-T-A-L. mortal. 이런 말은 숙명적인 이런 소리예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이 에노스란 말이 그런 뜻이 있어요. 치료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 이런 뜻이 에노스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아들 이름이 가이난이라고 그랬어요. 게난 또는 가이난. 그래서 영어로는 C-A-I-N-A-N, 가이난, 게난. 네 번째 아들이 게이난이란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요거는 슬픔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슬픔을 sorrow 그러죠. 슬픔이다라는 의미예요. 슬픔이다, sorrow.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이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 계획이 계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 계획하시면서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사람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계획하셔가지고 조직적으로 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준비하면서 모든 역사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냥 이 거미줄이 얽혀 있는 식으로 해서 다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것을 이 창세기 5장 속에서 우리가 보면 그래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볼 수 있어요. 우연이 없어요. 다섯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였던가요? 마할랄렐이에요. 마할랄렐 그래요? 이게 영어로는 M-A-H-A-L-A 마할랄렐 복잡해요. 마할랄렐 망할 놈, 뭐 이런, 근데 이게 망할 놈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마할랄렐이란 말이. 한국말로 망할 놈 같이 보이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 마할랄렐이란 뭐냐면요. 복된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 The blessed God. 복된 하나님. 이게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된 하나님. 예, 마할랄렐 복된 하나님 마할랄렐이에요. 자, 그러려고 놓군요. 우리가 지금 여섯 번째 봅시다. 여섯 번째 아들이 누구였던가요? 야렛이죠. 야렛. 제가 이게 한국말을 제대로 쓰질 못해서 이게 판이 미끄러워서 특히 그래요. 자레드 그러는데 야렛 한국말로요. 이 야렛이란 말은 원어로 어디에 있냐면 야라드는 야라드 Y-A-R-A-D-H 야라드 여기에서 파생된 말인데 야라드 이 야라드란 말은 뭐냐면 내려올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야라드란 말은 내려온다. 내려올 미래형이에요. 것이다. shall come down 그런 소리. 이 shall come down. 그 이름이 야렛이라는 말이에요. 야렛. shall come down. 우리가 일곱 번째 아들이 누구였던가요? 에녹이죠. 에녹은 영어로 이녹 그래요. 이녹. E-N-O-C-H. 이녹 그래요. 한번 바로 에녹 이렇게 말 안 해요. 이녹 그래요. 네, 이녹. 이녹 그래요. 이녹의 뜻이 뭐였던가요? 아까 내 말했죠. 가르친다, teaching 하는 거예요. teaching 이란 뜻이 있고 이녹이라는 뜻이 the meaning of Enoch is 그리고는 시작한다. 좀 영어로는 commencement 그래요. commencement 이렇게 시작한다. 이거 아까 내 말씀드렸지만 에녹이 이제 홍수를 미리 가르쳤고 홍수를 시작하게 한 사람이 에녹이. 그리고 뭘 또 가르쳤어요, 우리한테? 들림받을 자들이 누구인 것을 가르친 거예요. 에녹이. 들림받는, 랩처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들림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르친 분이 에녹이. 그래서 에녹은 들림받는 자의 예표예요. 그래서 에녹은 일곱 번째 분이 아주 중요한 분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유명한 분이 이게 무두셀라라는 게 우리 무두셀라라는 말 들었죠? 무두셀라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영어로는 메투 M-E-T-H-U-S-E-L-A-H. 투셀라 그래. 이게 복합어예요.
무두라는 말과요. 이 무두라는 말과 그 다음에 셀라라는 말이 두 개가 붙은 말이에요. 무두라는 말과 이 무스라는 말은요. 무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영어로 death라 그래요. death가 뭡니까? 우리가 무스 하면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 무스란 건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샬라라는 말은요, 이게 샬락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샬락, S-H-A-L-A-C-H. 이 말은 뭐냐면, 가져온다라는 말이에요. 가져온다. To bring. 영어로는 to bring. 이걸 가져온다. 이러한 말로 할 때, 샬락. 그래요. 샬락. 그래서, 무드, 샬락, 무드, 샬락. 이게 무슨 뜻인가냐면요. 이 무드셀라란 뭐냐면 그 사람의 죽음이,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 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라는 뜻이 그 사람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 이 사람의 죽음이 뭘 가져왔어요? 홍수를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 홍수나는 그 해에, 홍수나는 해가 언제냐면, 이 아담에서부터, 아담을 기원으로 해서,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1656년에 홍수가 났거든요. 이 무드셀라가요, 1656년에 죽었어요. 그 홍수 직전에. 홍수 직전에 죽음. 이분이 홍수 직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어야지만 홍수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름을 무드셀라라 그런 거예요. 무드셀라라. 이분이 몇 살에 죽었어요? 969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도표를 잘 보세요. 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에녹의 아들이에요. 에녹이 그 아버지는 이미 홍수를 모면에서 들림받았고, 그리고 분명히 에녹이 자기 아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한은 홍수가 안 날 거다. 응? 그래서 네 이름을 하나님이 무드셀라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무드셀라와 관계돼서 이 10명 있지 않습니까?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10명 중에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뜻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죽어야지만 홍수가 나요. 그래서요, 무드셀라를 오랫동안 제일 오래 살게 했어요. 제일 오래 장숙해.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랫동안 이 참으심을 무드셀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랬어요. 무드셀라를 얘기를 했어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줬어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예표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무드셀라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무드셀라라고 해요. 무드셀라. 네. 이 무드셀라가 또 아들을 낳았죠. 누구 이름이 뭡니까? 라멕이죠. 9번째 라멕을 낳았어요. 이 라멕을 낳았는데요. 이 라멕이란 말은 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다 나중에 영어화됐는데요. 라멘테이션 하면 뭔지 아세요? 우리 애가 무슨 애가죠? 예레미야 애가 할 때 예레미야 애가를 영어로 라멘테이션 그래요. 이 라멘테이션이라는 말이 뭐냐면 애가라는 한국말로 하면 한탄한다. 한탄함 또는 그러니까 슬퍼함 그런 애가 한탄하는.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건 한탄하는 자 이런 소리예요. 한탄하는 자. 이것이 라멕이라. 왜 한탄하겠어요? 그 전에 뭐였어요? 그 아버지 라멕의 아버지가 뭐였어요? 무드셀라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뭐가 나타났어요? 홍수가 됐잖아요. 그 홍수 때문에 한탄한다고 해서 이름이 라멕으로 이름을 한 거예요.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고 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라멕의 아들인 누굴 줬어요? 노아를 주셨어요. 이 노아, N-O-A-H 그러죠? 노아. 우리가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직접 한번. 창세기 29절에 그 2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 여셨어요? 라멕은 그 소위 한탄하는 자는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라는 말이에요. 안위. 그래서 노아의 뜻은 안위. 영어로는 comfort. 한국말로는 안위. 안위자. comforter. 또는 안식 이런 뜻이 rest. 쉬는 거요. 안식자. 이게 노아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홀리 스피릿이죠.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성령님. 그래서 이 노아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다라고 해서 노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명의 그 이름 속에서 그 안에 여자의 후손의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시는 일이 여기에 다 숨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그 10명의 이름을 한번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아담은 뭐라고 그랬던가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은 임명되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한 게나는 슬픔을 말하고, 마할랄엘은 뭐라 했어요? 마할랄엘, 한국말로는 아주 나쁜 일이지만 복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복된 하나님. 여섯 번째 마할랄의 아들 야렛은 내려올 것이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에녹은 가르친다.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올 것이다. 라멕은 한탄한다. 노아는 위안을 준다. 위안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개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문장을 만들면은 이런 문장이 돼요. 그 문장을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이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슬픔을 가진 존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복된 하나님이 내려오실 것이며 그의 죽음은 사람들의 한탄과 슬픔을 위안으로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슬픔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임명되었다. 복된 하나님이 내려오실 것이며 그의 죽음은 사람들의 한탄과 슬픔을 위안으로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이런 인간의 원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노아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예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그 계보는 그게 우연히 있는 계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우연히 된 이름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그 아들 예수, 그분은 인간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내가 말씀드리지만 영어로 히스토리 하는 분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스토리라고요? His story. His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스토리.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어요. 모세 오경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이 모세 오경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스토리가 말이죠. 전부 다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예?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 여러 군데 있지만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24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을 좀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누가복음 24장 27절 하신 말씀을 봐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모세 하면은 모세 오경이죠. 그렇죠?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이면 몇 개가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글이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권이에요? 더 되죠? 12권 더 되죠? 네? 17이죠. 그래서 17개의 선지서가 있죠. 이 17개면 5개는 대선지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12개는 소선지서 그런다고요. 왜 대선지서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의 두께예요. 책의 두께예요. 그러니까 두꺼운 책이 5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짧은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선지서, 영어로는 minor prophets 그랬어요. 그리고 major prophets 이렇게 나눴어요. 성경을 여셔서 그 선지서를 잠깐만 보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목차를 한번 보세요. 구약의 목차. 구약의 목차를 보시면요. 거기 나오는데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 몇 개입니까? 5개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요 5개를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이사야는 지존한 700년 정도고요. 예레미야도 약 한 600년 정도. 그냥 이제 대강 이야기하면요. 예레미야, 에가도 그거는 예레미야, 에가는 586년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될 때에 에가를 부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에스겔도 곧되고, 다니엘도 곧되고. 그러니까 다 이게 이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기에 전후에 쓰신 그것이에요. 그 5개. 그 다음에 나머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리야, 말라기 이 모든 나머지 12개는 소선지서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17개의 선지서들 속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이 선지서를 읽을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설교도 그렇고 성서 우리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아바도 마찬가지 다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예수 이야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성육신 하시는 것, 그분의 동정녀 탄생,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부활하셔서 지상명령을 주심, 그리고 그것을 땅끝까지 전해라, 다 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이.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 이것이 구약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선지서에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율법, 모세 오경 속에도 이것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모세 오경에 지금 우리가 모세 오경은 뭐예요? 우리 알지만 한번 다시 적어보세요. 이 구약의 이 목차를 보세요. 처음에 뭐였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모세의 오경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모든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속에도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처음 11장이. 지금 그 중에 우리 일부인 지금 창세기 5장을 우리가 지금 족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신학자들은요, 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어떤 때는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만의 말이 신학자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고 그분의 부활도 부인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 사건을요, 하나의 신비로운 이야기다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myth라고 그래요. 영어로는요, myth. myth. 그러니까 신비한 myth라는 거는 뭐죠? 신비. 예.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스토리다. 이것은 실제가 아니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역사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보여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그래요. 12장부터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게 창세기 12장부터예요. 창세기 12장부터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이야기다. 실제적인 이야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11장까지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 별로. 그런데 실은 처음 11장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바를 통해서 이 처음 11장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가 좀 다루고 싶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이 창세기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하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속에 보면은 하나같이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잔뜩 숨겨져 있어요. 그 속에요. 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고요. 레위기는 알다시피 뭡니까? 레위기의 제사의 방법, 동물 잡는 이야기, 제사장들 옷 입는 이야기, 음식 이야기, 전부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예수에 관한 레위기가요. 예.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다 숨겨져 있거든요. 민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수기는 첫 세대가 다 거기서 죽고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다시 우리가 숫자를 세가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사는 모습, 그 속에서 다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들이 거기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도 다 그래요. 그리고는 나중에 신명기, 하나님이 새롭게 명령을 내리시는 게 광야에서요. 그 신명기의 모든 내용들 보면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서는요, 모세 오경도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여호수아서부터 쭉 밑으로 이제 에스더까지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거든요. 역사의 이야기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같이 전부 다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가요, 전부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편들이요. 다시 말하면 욥기부터 시작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개. 이것은 시가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가서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부가 다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요, 구약이 4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4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처음에 오경, 모세오경, 율법. 두 번째, 처음에 율법, 모세오경. 두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 세 번째, 시가. 그 다음에 4번째, 예언서예요. 율법,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4부분으로 크게 나눠되어 있거든요. 구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39장으로 되어 있죠. 39권이었죠. 신약은요, 39,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이 내용은 전부 다가 예수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4권으로 되어 있죠? 4부분으로 되어 있나? 이 4라는 숫자는요, 이 4라는 숫자는 뭐였어요? 훈련을 통해서, 적으세요. 이 숫자 4는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것이 4예요. 4.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 숫자 4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할 때 4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한번 우리가 참고로 4라는 숫자를 한번 적어보세요.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홍수가 며칠이었습니까? 40일이에요. 왜요? 이 홍수의 40일,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40일 훈련이.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노예 생활,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래서 400년이, 또 그 400년 끝난 후에 광야에서 40년 생활했죠. 4라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받는 기간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훈련받는 기간이 40년이 4라는 숫자예요. 또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통해서도, 다윗이 40년 동안 다윗이 왕권을 가졌어요. 왕노릇을 40년을 했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40년 왕노릇했다는 것은 앞으로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준비로 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 중간기라 그래가지고요,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초림 전인 세례 요한까지의 기간을 400년을 잡고 있어요.
그 400년은 예언자가 없었던 기간이에요. 그 예언자가 없었던 그 400년을 중간기라 그래요. 영어로는 intertestament period라고 그래서요. 중간기인데 이 중간기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이제 초림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기간이 그 400년이에요. 예언의 목소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 기억나시죠? 이제 586년 BC거든요. 이때 이제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이제 잡혔잖아요. 바벨론 왕국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왕국을 준비했냐면요. 다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 거예요. 어떤 왕국을 주셨냐면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바사 왕국이에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왕국이요. 이제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43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40년까지 약 한 40년에 까지 페르시아 왕국이 대강 제가 말씀드려요.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 왕국을 무찌르고는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은 586년에서 430년까지 이제 바벨론 왕국 하다가요. 그 후에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와 가지고 기억나시죠? 이 파사 왕이 성전도 재건케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도와줘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페르시아 왕국이 무너지면서 그 유명한 히랍 왕국이 생겼어요. 히랍, 알렉산드리아 대제국이, 알렉산드리아 제국이거든요. 히랍 왕국이 전 유럽 지역과 중동 지역을 다 이제 지게 됐어요. 이게 330으로 적으세요. 이게 450년으로 적으시고, 페르시아 왕국을. 330.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바벨론 왕국을 586년에서 450년으로 잡으시고, 페르시아 왕국을 450년에서 330년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히랍 왕국이 330년에서 BC요. 166년 BC예요. 이때까지가 히랍 왕국이 있었어요. 이 히랍 왕국이 이 유럽을 점령하고요. 전 유럽은 아직 유럽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중동을 점령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위 그 철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때 나왔어요.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수학자들도 피타고라스. 이런 유명한 분들이 이때 다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머리가 갑자기 그냥 특수한 머리로 지혜가 생긴 사람들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복음 전하는 데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들분들의 그 철학 사상과 물리니 수학이니 이런 모든 사상이 전 유럽으로 이 히랍 왕국으로 퍼졌어요. 퍼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분들에게 말이죠. 언어, 히랍 말이에요. 히랍 언어를 하나님이 특별히 발전시켜가지고요. 그 언어가 상당히 정교한 언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철학 사상이 아주 대단하게 있는 데다가 언어도 아주 발전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리스 언어는 아주 그 당시에 전 그 지역을 점령했던 언어예요. 왜냐하면 그 언어가 정교하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또는 로마 이제 제국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그 언어를 다 썼어요. 왜냐하면 그 언어가 정교한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메시지를 그 언어를 가지고 담았어요. 이 문화가 저급 낮은 문화들은 언어가 발달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도 성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언어가요. 우리나라 말도 담지 못해요. 자세한 것들은요. 영어가 훨씬 낫죠.
중국말이 훨씬 언어를 담는데 좋죠. 우리나라 말도 이게 아주 깊은 말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다른 우리 지금 미얀마 섬기지만 미얀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요.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성서의 말을 저걸 다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지에 가면요. 성경들, 번역한 성경들 보면은 이 깊은 이야기를 못해요. 해줘도 그걸 이해가 안 돼.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히랍 왕국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를 했어요. 몇백 년 동안에 지금 제가 지금 400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소위 로마 왕국이 일어났어요. 이 로마 왕국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면 아주 이스라엘이요. 여기 좀 적어 놓으세요. 이스라엘 독립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요. 아브라함부터 제가 역사 속에서 독립한 때가 요때예요. 언젠가면 166년 주전에서요. 63년 주전까지. 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았던 때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부터 지금부터 4,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요걸 하스모니안 영어로 하스모니안 시대라 그러는데요. 또는 마카비라는 말을 써요. 이제 유명한 장군의 우리 같은 이수신 장군 같은 분이에요. 마카비. 그래서요. 이 마카비 이때에 외적이 다 나갔을 때, 다시 말해 히랍도 다 이제 쫓겨나고, 그러다가 이제 요것이 BC 63년이에요. 주전 63년에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을 또 점령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63년, 주전 63년에서부터 주후 AD 476년까지 약 한 5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이제 거의 전 유럽에, 독일만 빼놓고요. 그리고는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동, 이 모든 나라들을 로마 제국이 다 지배를 했거든요.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면서 이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은 영토를 엄청나게 넓힌 거죠. 이 히랍보다도 더 많이 넓혔어요, 영토를. 그리고는 이분들이 로마 제국의 지식인들은 다 히랍 말을 사용했어요. 소위 아카데믹이라는 말이 이때 나왔거든요. 이 히랍 왕국 때. 그래서 소위 아카데믹이란 말, 이런 말들이 다 아까 그 철학자들 이야기했잖아요. 이때 다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히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카데믹화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적인 사람들이 되게 철학 사상이고 다 히랍 걸 받아가지고, 로마는 소위 말하는 군사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 군사적으로 힘은 셌지만 지적인 것은 전부 이 사람들이 히랍 것을 배웠어요. 그것을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 유명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이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시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놨거든요. 비자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유럽을 그냥 스페인까지 비자 없이 다닐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 사람은 히랍의 문화를 다, 정통 문화를 전부 다 배웠어요. 히랍 철학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히랍 말을 잘했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큰 그릇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 신약이 39, 27, 27권 중에 13권을 이분이 썼잖아요. 어떤 분은 14권을 썼다 그러죠. 이제 그 히브리서는 바나바가 썼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히브리서까지도 썼다. 그러면 14권이거든요. 이분이 성서의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썼을 때는 이렇게 미리 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바울이 그대로 잡아다가 이제 유럽 복음화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을. 모든 거 보면 넘버 4, 숫자 4라는 것은 이 준비,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준비한다는 그러한 개념이 숨겨져 있어요. 신약에 들어와서 넘버 4를 떠보세요.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시기 전에 3년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 4라는 숫자가 그래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지상명령을 내리시기 위해서요. 지상명령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지내셨죠. 그 40일 동안 5번 지상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지상명령이에요. 너희들은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내가 누군가를 전해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상명령을 하신 것이 40일 동안 하시고는 그리고는 이분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이 소위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는 선교하라는 게 선교. 네. 선교하라는 그것을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씀을 한 것이 주후 30년에 우리 주님이 주 30년이거든요. 주 30년,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나셨거든요. 주후 30년에 이 말씀하시고 꼭 40년 후에 주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도 자세히 말씀하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말씀 우리가 드리는 대로 이 구약에서요. 구약의 4단계, 4단계로 하나님이 오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큰 구분으로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 4라는 숫자. 이 조금만 한두 개만 더 봐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봤죠?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24장 44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아까 27절을 봤어요. 44절에 예수님이 또 다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제자들에게 구약에서 나오는 이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과 시편과 이 모든 것이 다 나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냐면 이분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봐라, 구약에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다 말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약에 말했다는 거예요. 나에 관해서.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은 구약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분들에겐 구약밖에 없었으니까요. 너희가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지 않느냐?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그냥 스토리로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그 구약을 한번 상고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상고를 한국말로는 상고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그래서 you search, 그래서 search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searchlight이라고 그러죠. 예? 이 밝은 빛 가지고 막 비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거 search한다 그러죠? 예. 그 말이에요. You search the scripture. 구약을 한번 searchlight으로 한번 search해봐라. 그러니까 영의 눈을 바짝 뜨고는 한번 구약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구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죠. 나에 관한 이야기다, 전부가. 구약을.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약은요, 첫째, 사복음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다음부터 로마서죠. 이 로마서부터 유다서에 이게 한 섹션이에요. 한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계시록이에요. 이렇게 넷으로 되어 있어요. 이 넷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한 구약이거든요. 그걸 이제 내가 말하는 거 지금 하나하나 적으세요, 이제. 오신다. 그 오신다 하는 그분이 오셔서 오신 이야기와 지금 사복음서 이야기예요. 사복음서는 오신 이야기와 오셨다는 이야기와 오셔가지고 그분이 실제로 내가 왔다라고 말한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의 사복음서예요. 예? 그리고 이분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 뽑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다. 그리고는 내가 누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다. 내가 이것을 실제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했던 그분이 나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 나다. 이래놓고 이분이 그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 말씀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뭐라고 그러신 거냐면 얘들아 내가 이렇게 왔으니 이제는 땅끝까지 나가서 내가 누군 걸 전해라.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그렇죠? 여기 사복음서예요. 여기 사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뭡니까? 전해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열심히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요, 자기 민족에게만 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타 민족에게 나가 전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도행전이 계속이에요. 지금도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지금 사도행전 29장은 과거 200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사도행전의 계속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뭐냐면 이 예수에 관한 모든 모습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 이것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이야기가 편지 형식으로 한 것이 이 소위 신학개론이라고 그럴까요? 신학 하나의 그 조직적인 그 신학을 이야기한 것이 편지예요.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딴 분 요한이나 베드로나 딴 분을 통해서 신학을 정론한 것이 이 편지들이에요. 편지 형식으로.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언제 다시 오느냐? 이방인이 다 숫자가 차면은 내가 다시 올 거마.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내리셨을 때요. 지상명령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만 내리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것을 쫙 설명했어요. 구약 전체가요. 그것을 제가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이 선교는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쫙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도 4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 준비가 또 4개의 섹션으로 준비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서론적인 측면에서 이 여자의 후손과 관계되는 창세기 5장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잠깐 들여다보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들이 전부 다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잠깐 섭렵해 봤어요.